한국교회는 오늘을 맥주 감사절로 지내고 있습니다. 맥주 감사절의 기원은 구약 성경에 구약의 77절에 그 기원이 있습니다. 근데 조금 달라요. 날짜와 시간 조금 다르게 지킵니다. 다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맥주 감사절로 지키는 것과 구약의 맥주 감사절이 다른 이유는 이스라엘과 우리 한국이 기후가 다르잖아요. 또 그 다음에 지리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경작 작물도 다르고 또 달력이 달라요. 그래서 이름과 시간이 조금 변화시켜서 우리가 이 날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 맥주 감사절의 정신은 구약의 77절에서 왔다 그랬습니다. 구약에는 3대 절기가 있어요. 크게는 7절기. 중요한 3대 절기를 추리면 6월절이 있고 77절이 있고 초막절이 있어요. 6월절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것이고 77절은 봄 추수를 기념하는 것이고 초막절은 가을의 추수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77절이 뭔가요? 어떤 절기인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첫째, 정해진 시간과 장소를 지키는 거예요. 정해진 날짜가 있어요. 날짜. 그 날짜를 주기적으로 지키는 겁니다. 날짜를 먼저 기억하고 기념일로 만들고 지켜야 그 사건의 기억이 지속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77절은 77은 49. 이 곱셈 외우는 거 맞거든요. 77은 49. 49일째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77절인데 그러면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날부터 49일이냐는 거예요. 이 첫 번날의 기준이 되는 날이 뭐냐면 곡식의 첫 낫을 대는 날. 곡식의 첫 낫을 대는 날이에요. 이거를 뭐라 그래요? 초실절이라고 해요. 곡식의 첫 낫을 대서 이제 열매를 탁 따면 어떻게 돼요? 이 열매는 첫 열매가 되는 거죠. 이 첫 열매는 누구한테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갖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곡식의 낫을 처음 대고 첫 열매를 드리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이 기후에는 이때 거두어 드리는 곡식이 뭐냐면 조생종, 일찍 열매 맺히는 보리, 조생종 보리를 이제 이 첫날 낫으로 추수해서 이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날을 초실절이라 그래요. 3대 절기 중에 6월절이 있다 그랬죠. 6월절이 유대인 달력으로 1월 14일입니다. 그 이틀 후가 초실절이에요. 16일, 1월 16일. 이 초실절부터 며칠이요? 49일. 7주 후 이 날이 77절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77절이 뭡니까? 이 77절 역시 또 맥추절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하고. 그래서 77절은 보리수확의 첫 단을 드리는 초실절로부터 49일째 되는 날이에요. 이 날이 워낙 중요해서 49일째만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안식일은 어때요? 하루 더 지내요. 그래서 49일도 안식일이고 50일도 안식일이에요. 그 50일째를 뭐라 그러죠? 오순절이라 그러잖아요. 그 77절이나 오순절은 하루 차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묶어가지고 같이 안식일로 지내요. 그러니까 같은 절기예요. 이름만 다르지. 의미가 똑같아요. 그런데 이 이름을 또 이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설명을 보면 첫 열매를 드린다. 또 이렇게도 설명을 해요. 성경 어디를 보면. 그러면 아까 초실절의 열매를, 첫 열매를 드리는 건 보리의 추수를 첫 열매를 드리는 거고, 77절에 49일 후에 첫 열매를 드리는 거는 겨울에 심은 밀추수가 시작이 돼서 그 첫 열매를 드린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둘 다 첫 열매 나오니까 이거 뭐지? 헷갈리지 마시고 이 의미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날짜도 이 절기 이름을 맥추절이다. 이렇게 절기를 보내요. 그러니까 세 이름의 절기가 같은 거예요. 77절, 오순절, 맥추절
같은 절기를 새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절기는 시간이 정해져 있고 절기는 장소가 정해져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에서 절기를 지켜라.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이 뭐죠? 성전. 이 성전, 여호와 이름을 두신 곳, 누가 생각이 납니까? 솔로몬 성전이 기억이 나시죠. 바로 그곳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중앙성소에서 국가적인 절기로 지키라 하는 거예요. 이거 국가적인 절기예요. 개인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온 국민이 다 지켜야 돼요. 이게 첫 번째 의미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넉넉한 예물을 드리라 하는 거예요. 넉넉한 예물. 초실절부터 49일 동안 추수를 해왔잖아요. 그리고서 또 밀추수를 또 새로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이거를 하나님 앞에 계산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내 힘을 헤아려 드려라. 내 힘을 헤아려 자발적으로 드려라. 그러니까 이걸 읽는 순간 자발적으로 드리는 거니까 내 마음대로 계산하면 되겠구나. 내 힘을 헤아리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를 드리면 되지? 어떻게 헌신을 하면 되지? 그리고 내 힘을 헤아려서 이제 헌금액을 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셨죠,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주일 특별헌금 어떻게 드렸어요? 여러분의 힘을 계산해서 헤아려서 드렸죠? 예. 그런데 그럼 우리가 생활비가 있죠. 교육비 있죠. 은행 대출을 했는데 원리금 상환을 해야 되겠죠. 또 여름 휴가를 위한 문화 비용이 있죠. 또 뭐 여러 가지 가정에 필요한 일, 부모님 요양원에 계시는 부담도 형제들이 또 나누어야 하고 계산을 쫙 해보니까 하나님 앞에 별로 드릴 게 없네. 그래도 성의를 다해서 조금은 드리자. 자발적으로 드리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받으세요. 그리고 헌금을 합니다. 이런 식의 헤아림이 아니에요. 이런 식의 헤아림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그 앞부분을 더 먼저 읽어보면 너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먼저 계산하고 그 받은 것에 걸맞는 너의 능력의 헤아림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러니까 헤아려서 자발적으로 인색하게 마음 편한 대로 소액을 드리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은혜를 받은 것을 계산을 해서 그걸 깨닫고 진심으로 풍성한 마음으로 넉넉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내 힘껏 넉넉히 충분히 자발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세어보아라 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최대한 선하게 살았어요. 착한 일 하면서 살았어요. 그럼 내 힘으로 천당 갈 수 있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신 은혜를 세어보아라. 그리고 나서 네가 받은 힘을, 그 힘을 헤아려서 하나님 앞에 넉넉하게 예물을 드려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넉넉하고 충분하게 응답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맥주 감사절에 기억해야 할 세 가지를 정리를 하면 첫 번째,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은 창조주시에요. 없는 것에서 있는 걸 만들어내시는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만물의 지탱자가 되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만물을 지탱하고 계세요. 일하시고 살아 계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창조주시오.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이걸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을 하셔서 하늘나라 올라가셨어요. 열흘 동안 제자들을 보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를 했어요. 오순절 날이 되었어요. 이때 뭐가 내리죠? 누가 오시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이름을 사도행전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성령 강림절이라고 불러요. 같은 날이에요. 우리는 기후가 다르고 이 계절이 달라서 원래는 성령 강림절에 이 추수감사절도 맥추감사절을 같이 해야 되는데 성령 강림절 따로 지키고 맥추감사절 오늘 따로 지키는 거예요. 기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셨어요. 오순절날이 성령님이 오셨는데 성령님이 오순절 무슨 계절? 추수의 계절에 오셨다는 거예요. 추수의 계절에 성령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77절 여러분이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요즘 추수감사절하고 같으네. 맞아요. 예. 물질적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거예요. 추수감사절 맞아요. 77절 원래 의미가 이런 의미가 좀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오순절날 하늘에서 성령이 내리고 나서는 이 의미가 더 풍성해졌어요. 물질적 은혜에 대한 감사뿐만이 아니라 플러스 영적인 은혜의 감사가 되었어요. 성령이 오심으로써.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성령님이 오셔서 수많은 영혼을 추수를 했어요. 물질적 추수의 계절인 77절에 성령님이 오셔서 영혼의 추수의 계절을 시작하셨어요. 이제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본격적인 추수가 시작이 되었어요.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첫 열매가 첫날 낫으로 배웠는데 몇 명을 추수했다고요? 3,000명의 영혼을 추수를 했어요. 이들이 다 교회가 되었어요. 결국 구약의 추수감사절이 신약 77절 오순절을 거치면서 영적 추수감사절로 변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영적 추수감사절. 그러면 영적 추수감사절에서 첫 열매는 뭘까요? 영적 추수감사절의 첫 열매, 사람의 생명이죠. 영혼을 구원하는 거죠. 성령님이 오시니까 영혼의 추수가 시작이 되었어요. 제자들은 처음에 물고기 낚는 어부였어요. 물질의 열매를 드리는 맥추절의 감사죠. 근데 이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됐어요. 영혼들을 천국에 드리는 영적 어부가 된 거죠. 영적 맥추절을 지키게 되는 거죠. 근데 사람마다 농사 짓는 게 다 달라요. 누구는 포도를, 누구는 사과를, 누구는 올리브를 다 달라요. 영적 추수의 방법도 달라요. 사도 바울의 영적 추수는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로마서 15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로마서 15장 16절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이 본문이 사도 바울의 맥추 감사절이에요. 이방인을 제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복음의 제사장 역할을 본인이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영적 추수꾼이 되어서 이방인의 영혼을 추수해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 제물로 드리는 복음의 제사장이 되었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방법이 또 세 가지가 있는데 첫 열매를 드리는 방법 세 가지. 첫 번째,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말과 행위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영혼을 구하려면, 영적 추수를 하려면 말을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행위를 통해서 사랑의 행동을 전달함으로써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말과 행위.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집니다. 두 번째, 성령의 역사는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표적을 보여줘야 돼요. 표적이 뭐예요? 심볼, 사인. 어떤 사인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사인.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축복이, 또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신다고 하는 사인. 그걸 여러분들이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어요? 기적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여러분, 여러분 병 고쳤어요? 안 고쳤어요? 안 고쳤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죠? 열이 40도 났는데 기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기도했죠. 응답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죠. 그러니까 지금 시집 장가가고 손자도 낳고 잘 살고 있잖아요. 기적, 어떤 기적을 여러분은 기대를 하고 상상을 하고 있습니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요. 전에는요,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기적은 누가 베풀어요? 예수님이 베풀어요. 그 사람들은 기적을 수혜를 받는 대상자가 돼요.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면 병 나음을 입어요. 근데 사도행전을 한번 보세요. 사도들은 어떻게 했죠? 이제 예수님처럼 평범한 인간들도 기도하면 기적을 일으키고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고 사도들이 그렇게 했어요. 이게 성령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진 일입니다.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추수의 은혜인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친히 일하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다만 나를 통해서, 나를 사용해서, 나를 개입시키셔서, 나를 참여시키셔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의 기적인데 내가 거기에 참여해서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데 거기에 나를 불러서 사용하니까 나는 하는 거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더 빛나는 거예요.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이것도 기적이죠. 근데 이제 기적이 기적이라고 느끼면 뭔가 드라마틱하게 나오면 더 우리가 기적이라고 느끼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아멘 하고 니은자가 딱 끝났는데 이 힘없는 그분 손에 힘이 딱 들어오더니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얼마나 드라마틱합니까? 몇 번 아니에요. 단 2번밖에 없었어요. 은혜를 체험할 수 있죠. 얼마나 대단해요. 근데 그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다만 나는 공짜로 쓰임받았어요. 공짜로. 성령님께서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를 했고 너무 불쌍해서 눈물을 흘리고 간절히 기도했을 따름이에요.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켰는데 나는 어떤 사람이 됐어요? 기적을 일으킨 사람처럼 전혀 그렇지 않은데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써주셨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구나. 쓰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능력으로 친히 하시는데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쓰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맥주 감사절에 현대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날에는 뭐냐? 우리 대한민국 2023년을 살아가면서 맥주 감사절이 뭐냐? 이스라엘의 2000년 전하고도 똑같지 않고 그 정신이 뭐냐? 첫 번째, 상반기의 은혜를 감사하자 하는 거예요. 맥주 감사절의 감사, 상반기의 감사. 하반기의 감사는 뭐죠? 구약으로는 수장절, 현대사회에서는 추수감사주일. 이것이 하반절이고 상반기, 77절, 그리고 맥주 감사절. 두 번째로는 영적 추수를 감사하자 하는 거예요. 이날 성령님이 오셨으니까 영적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인 열매를 드려야 돼요. 바울은 이방인을 계속 전도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 올려드렸어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계속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영적 추수를 올려드려야 돼요. 세 번째 현대적 의미는 정기적인 감사를 해야 돼요. 정기적인 감사. 새 은혜, 새 추수, 새로운 감사를 해야 돼요. 여러분 열매를 맺었는데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사과 농장에 아주 좋은 종자가 있어요. 좋은 종자가. 정말 사과가 기가 막히게 열렸어요. 작년에. 근데 올해는 꽃도 안 피었어. 됩니까? 안 됩니까? 열매는 매년 새롭게 열려야 되고
추수감사는 매년 새롭게 그 열매를 새롭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묵은 열매로 감사드리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추수의 열매도 그래요. 매년 새로운 열매를 드려야 돼요. 20년 전에 한 번 열매로 드리고 19년 동안 한 번도 열매를 맺은 적이 없어. 그러면 무슨 추수감사입니까, 여러분? 무슨 첫 열매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려면 우리 각자가 남 얘기할 것 없이 우리 각자가 새 열매가 돼야 돼요. 날마다 해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지옥의 형벌에 속한 자였고 마귀의 종이었고 마귀의 자녀였고 죄와 사망의 노예였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에 속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 자녀로 만들고 왕과 제사장 같은 신분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어요. 전에는 우리의 삶이 이 땅의 것을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고 착취적인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 더 나누고 더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어요. 이게 새 열매예요, 새 열매. 나 자신을 통해서 열매 맺은 새 열매. 올해 상반기에 여러분 얼마나 새로워졌어요, 여러분의 열매가. 더 성숙해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더 풍성해져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열매가 되어야 됩니다. 나를 새 열매로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초실절의 열매요, 칠칠절의 열매요, 오순절의 열매요, 맥주절의 열매요, 새로운 열매로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로 인하여 아까 너와 너의 자녀와 너의 종과 그 다음에 레위인, 객, 고아, 과부 다 부르라 그랬잖아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감사의 예물로 나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는요 우리의 자녀들, 나의 사업, 내 직장, 또 나의 사명 이런 것으로 인한 은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맥주감사절, 오늘 우리는 영적 열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물론 물질적 은혜를 감사하죠, 당연히.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 또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또 우리 새로운 천국 시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늘 첫 열매로 새 열매로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란 마음에 새겨둔 기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할수록 우리 마음판에 감사 또 감사 또 감사 계속 깊게 감사가 계속 새겨지는 거예요.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의 감사가 계속 깊게 새겨지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감사가 계속 깊게 새겨진다면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정말 감사의 삶,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감사의 삶,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사의 기억이 지워지지 않을 만큼 아주 깊이 새겨지기를 축원합니다. 첫 열매, 첫 기적으로 초실절의 은혜를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적 추수의 절기에 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서